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에는 이때의 마지막 강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갈람산 강화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특히 23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외식을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 중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비판하고 공경에 빠뜨리려 하였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저희들의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 가장 강경한 어조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셨습니다. 13절 이하에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는 말을 7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까지 저들의 위선과 외식과 형식주의를 비판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본문을 7가지 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매우 강경하게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불의함을 지적하고 저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24절, 26절 혹은 3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책망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33절에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까지 책망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강경하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간절히 호소하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잘못을 책망하시고는 간곡하게 돌아설 것을 호소하셨습니다.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불과 며칠 전에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공생애에서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흐르는 일관된 음성이 있는데 그것은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울부짖는 비탄의 호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고 속에는 안타까움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님은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처럼 책망하시면서도 한편으로 회개를 호소하셨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먼저 이들이 누군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가르치시고 말씀하실 때 대부분 청중은 유대인들이었고 이들의 종교는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교였습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까지 유대교도 기독교라 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종교개혁 이전까지의 카톨릭도 개신교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애매한 상황을 2번 겪었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믿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였습니다. 이 유대교에는 세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으로 이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고수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613개의 율법을 해석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하였습니다. 이 613개의 율법 중에 365개는 금지 명령, 즉 뭐뭇 하지 말라이고 248개는 실천 명령, 뭐뭇 하라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여 율법을 더 세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자기들은 거룩하고 의롭다고 생각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다른 이들을 경히 여기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기들은 다른 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구별하려고 하였습니다. 바울도 이 바리새파로서 자신을 가리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한 것은 이런 규정들을 다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이 율법을 복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가리켜 서기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서 서기관이 배출되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사용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한마디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해석한 구전, 곧
장로의 유전을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라는 말은 다윗이 임명한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라고 자처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 이들은 구약성경 중 모세오경만 인정하였습니다. 또 이들은 천사나 영적 존재를 부인하고 부활을 부인하였습니다. 바리새파는 부활을 인정한 반면에 이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가르치셨을 때 이 일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분열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에서도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전한 사도들을 공격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23장에서 공회 앞에서 증언할 때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밝히고 부활을 말하자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간의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두개파는 죽은 자의 부활이나 영적인 존재를 부인했기 때문에 세속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현세적 가치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들은 눈앞의 이익과 출세, 현세적인 이익을 추구하였고 그러다 보니 세속화되었습니다. 사두개파는 대제사장 등 귀족 계급으로 구성된 고위층들이었고 왕에게 아부하여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SNF파인데 이 파에 대해서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욕적이고 탈세적인 성격을 지닌 이 파는 광야에서 운동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자는 세례 요한이 바로 이 SNF파 출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운동 생활을 하였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삶이 SNF파의 삶의 방식과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파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알지 못했지만 쿰란 동굴과 사해사본의 발굴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외식 즉 히포크리타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위선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위선자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말은 이단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율법의 준수를 중시했고 이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해석하여 세부적인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앞에서 말한 장로의 유전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세밀하게 정했는지 그 내용 중 한 예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노동의 부담을 덜어주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많은 규정들과 세부적인 지침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이런 질문을 하였기 때문인데 안식일에 낳은 달걀을 먹을 수 있는가? 이들은 이것을 먹으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런 부정한 일을 할 것 같은 암탉을 잡아먹겠다고 선언하기만 하면 그 달걀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달걀은 이미 죽음을 앞두고 있는 닭에서 떨어져 나온 물건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사 기도에 대해서도 논쟁을 벌였습니다. 한 예로 식사 기도는 주신 음식에 대해 감사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한 번의 기도로 그 차려놓은 모든 것에 대한 충분한 감사가 되겠는가 아니면 그 음식 하나하나에 대해 각각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를 문제 삼았습니다. 장기간 토론 끝에 내린 결론은 가장 중요한 음식 한 가지에 대한 감사 기도는 다른 모든 음식에 대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식에 해당하는 음식은 예외라고 하였습니다. 즉 후식은 따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후식은 대부분 과일이었는데 여기서도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열매와 꽃봉오리를 먹는 케이퍼라는 과일 나무가 있었는데 한 번의 감사기도에 열매와 꽃과 잎사귀가 다 포함되는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책을 쓰면서 시간을 소비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져 형식주의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정립한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로의 유전에는 인간적으로 지키기 힘든 규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지킬 수 없는 규정들은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외식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쓸데없는데 시간을 투자한 것은 중세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세 때도 종교 지도자들이 배부르니까 스콜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공리공론에만 빠졌습니다. 한 예로 바늘 끝에 천사가 몇이나 내려앉을 수 있을까 등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이 질문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한 공간에 두 천사가 함께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앙만 하다 보면 현실에서의 신앙생활과 동떨어진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들의 위선에 대한 실예로 11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일반 수입만 아니라 토지의 소산에 대해서도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들이 11조를 드린 박하는 독특한 냄새가 나는 약용식물이고 회향은 미나리과의 향료로서 역시 약용식물이며 근채는 회향품의 일종으로 정원에서 자라는 허브로서 양념으로 쓰이는 채소였습니다. 이 식물들은 이스라엘의 농작물 중에서 희귀하여 생산량이 아주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이들이 율법 준수에 얼마나 철저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11조로 드린 이와 같은 식물들은 정작 11조를 규정하고 있는 신명기 14장 22, 23절의 기록에는 나오지 않는 것들입니다. 즉 율법은 토지 소산 중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등의 11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소한 부분까지 10분의 1을 엄격하게 떼어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대단한 것이었으며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종교적 열심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소한 것에는 열심을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간과하는 그들의 영적 무지와 남에게 보이는 데만 치중하는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11조 그 자체가 정죄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자주의적 형식주의와 외식에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준수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율법의 정신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형식보다 율법의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공의, 정당함 혹은 공정함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신앙의 바른 길이며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긍휼은 자비로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믿음은 서로 간의 신뢰, 약속입니다. 이 세 가지 덕목은 인간이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경건한 신앙심 없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드리는 종교적, 제의적인 행위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에 대한 예전적 예배뿐 아니라 삶 속에서 행하는 정의와 공의와 긍휼 그리고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을 다하여 지켜야 할 이와 같은 율법의 근본 정신은 헌 신짝처럼 버리고 율법의 형식적, 외식적 준수에만 열을 올렸던 것입니다. 저들의 문제는 종교적 형식만 있고 신실한 삶은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입니다. 계속해서 25, 27절에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겉과 속의 다름을 책망하셨습니다. 25절에서의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는 말씀은 당시의 정결의식과 관계가 있는데 이들이 종교적 의식은 잘 지켰지만 그 마음속에는 온갖 불의한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들의 표면적이고 가식적인 행위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들은 경건에 힘쓴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였으며 회당과 거리에서 남들에게 드러나 보이게 구제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은 의로운 자라는 것을 알리고자 애를 썼습니다. 또한 음식을 먹을 때는 남들에게 보이도록 손을 씻음으로써 남들보다 더 정결한 자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다른 죄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었으며 오히려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악행을 서슴지 않은 악인이었습니다. 고르반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인이었습니다.
27절 말씀도 그 내용이 25절과 동일합니다. 여기서도 겉과 안을 대칭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저들의 위선적인 행위를 책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력으로 아달월 15일에 무덤에 회치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회치를 하여 무덤을 눈에 잘 띄게 함으로써 그곳을 지나가는 순례자들이 실수로 무덤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에 접촉되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여 겉으로는 의롭고 경건한 척하지만 그 내면은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라 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조상들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의로운 선지자들의 무덤을 재건하고 비석을 세워 장식하면서 자신들의 경건함을 과시하는 동시에 자신들은 그러한 악한 조상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자기의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일을 하면서 그들 자신은 과거 의로운 선지자들과 같다거나 혹은 의로운 선지자를 죽인 악한 조상들과는 같지 않다는 것을 피력하였지만 실제로 그들은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미워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괴롭히며 모함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실제의 삶과 행위는 의로운 선지자들과는 동떨어진 오히려 악을 자행했던 조상들과는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유대인들의 선생들이요 인도자로서 누구보다도 막중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생으로서 누구보다도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결합하여 수많은 규정들을 만들어내어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면서도 자기들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천국문을 닫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엄청난 책망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때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으실 대상이 다름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칠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전체를 밟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은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종교적인 위선을 경고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사람들에게는 의롭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였을지라도 당신이 보기에는 위선을 행하는 자들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은밀한 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중심도 보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막중한 사명을 받은 우리는 겉보다는 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깨끗한 그릇이 되고자 수고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겉뿐만 아니라 속도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여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모습이 있다면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외식적인 것을 끊어버리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